축복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오늘 마지막 강의의 특강은 처치 플랜팅. 2년 동안 저희들이 비상목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비상목회하면서 교회들마다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 처치 플랜팅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 처치 플랜팅을 회복하고 액츠 29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회복하는, 이 사도행전 교회를 회복하는 집중 목회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도 마찬가지.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 나가지만은 그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는 모든 포커스를 교회 세움 또는 교회 세움. 답과 길과 답이다. 교회 세우는 것이 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목사님들이 하셔야 될 것이 1월부터 부활절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월에서 부활절. 그래서 1월에서 부활절까지는 매 시간마다 집중력 있게 주일은 말씀 전하고 주 중에는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기도 운동과 성령 운동을 함께 하는 거죠. 기도 운동, 성령 운동. 물론 말씀, 기도, 성령 운동,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죽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살아있게 할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처치 플랜팅을 해야 되고, 교회를 살리려면 교회 세움을 하셔야 교회가 삽니다. 저절로 살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 세우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을 꿈꾸고 계속해서 꿈꾸고 열망하고 기대하는 거죠. 이게 꿈꾼다는 것은 열망과 기대를 가진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거죠. 열망과 기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운다는 것은 이건 지속적 훈련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죠. 심고, 계속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교회는 한 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자라나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왜 사도를 세우고, 왜 선지자를 세우고, 왜 목사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 교사들을 왜 세웁니까? 이게 교회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직분자가 필요하고,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 일꾼들은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사도행전처럼 훈련이 돼 있는, 훈련받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자연적으로 좋은 일꾼들이 만들어지는, 플랜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치 플랜터들이.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2년 동안 비상목회하면서 뭐가 약해지냐면 교회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초반기에 목사님들 해야 될 게, 이번에 제가 다시 업로드 시켜갖고 자료들을 업로드 시켜서 4가지 자료를 제가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그 사도행전 10가지 꿈을 이루는 거. 어떻게 하면 그 10가지 꿈을 이루자.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자. 그 사도행전을 꿈꾸고 사도행전을 어떻게 하면 세우고, 또 사도행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루는 거, 어떻게 이루어갈 거냐, 완성하는 거, 성취하는 거. 이 세운다는 것은 훈련과 시스템의 이건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건 과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과정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건 10년, 20년, 30년 계속, 사도행전이 제가 30년 이상이 사도행전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그런 과정들을 성도들과 나눔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목회 축제 때도 1월 달에 목회 축제, 또 2월 달에 가서 2020 할 때 사도행전 20도 하고 뭐 40도 포리포리 할 때, 그때 전부 다 부활절까지는 교회의 기반 작업이 사도행전 교회와 액트 29와 처치 플랜팅 처치가 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꽤 완성이 돼 가야 된다. 그러려면 직분자도 훈련시켜야 되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0가지를 꿈꾸는 교회 자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일이나 계속 모여야 돼. 이제 모이는 길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서는 교회 회복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목사님의 목회적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력, 목회적 저력, 목회적 실력. 이제는 견디는 게 아니라 이걸 차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차고 넘어서 어디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 달려갈 수 있는 거냐, 우리 교회의 힘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냐. 그게 지금 이 애프터 메스, 내년이 3년 차인데 제가 그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예요. 어제 저녁 설교, 제가 어제 저녁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제가 준 자료를 가지고 그걸 또 설교 만들어서 전하는데 잘하더라고. 근데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좋은 메시지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3년 차가 됐을 때, 이 3년 차가 가장 힘든 거예요. 모든 것에 3년을 이겨내가면 그때부터는 그 힘으로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그거 자료 커요. 40페이지짜리 A4 용지 40페이지. 자료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2022년을 처치 플랜팅의 원년으로 다시 선포하고, 교회 세움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회가 답이다, 교회가 길이다, 교회가 힘이다, 이걸 계속 강조해. 교회는 우리의 운명이다, 교회 자체가 신앙이다, 교회 자체가 삶이다, 이걸 자꾸.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축복이라는 걸 알게 하고, 교회가 은혜라는 걸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의 4가지 관점, 그 자료도 갑니다. 4가지 관점, 이 관점, 퍼스펙티브를 바꿔야 돼요.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야 돼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중심적이고 이 세상중심적인 사고를 이걸 깨트려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꿈꾸는 10가지 자료, 그걸 다시 한번 보시고, 예전에 한 분들도 있지만 다시 그걸 열어보세요. 다시 열어보고 다시 사도행전의 메시지, 사도행전의 영, 그 사도행전적 삶,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나갈 거냐. 지금이 그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가지 꿈을 꾸는 거, 그 다음에 사도행전 직분자가 되는 거. 사도행전 직분자입니다. 그냥 직분자가 아니라, 그래서 일반 재직 세미나라고 하지 말고 사도행전 직분자 세미나. 그래서 사도행전의 직분자가 되라. 사도행전을 이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도행전적 삶을 살려. 교회라는 것은 표지 자체가 하나이며 거룩하며 언제나 보편적이고 언제나 사도적이어야 된다. 그럼 이 사도성을 가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건 보냄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란 말이죠. 이게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고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큰 트랙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데 큰 틀인데, 하나는 이 말씀과 능력 쪽으로도 있지만 은혜와 위로 쪽도 있는 이 투 트랙이 있다면 이 7가지 사역. 그래서 4가지 자료를 제가 드릴 텐데, 그걸 가지고 1월부터 부활절까지 시간마다 그 자료를 펼쳐놓고 성도들과 함께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사도행전적 훈련. 지금 제가 교회 세움의 훈련. 이 훈련보다 더 지금 필요한 건 없죠. 교회 세움의 훈련.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훈련도 시켜요. 예배와 훈련이 함께 가야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는 신청하는 분만 드릴 겁니다. 그냥 막 뿌리지 않을 거예요. 2022년은 악랄하게 할 겁니다. 어차피 살 사람만 사는 거지. 매달리는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매달리는 사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 얼마나 척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자료를 가지고 사도행전 10가지 꿈을 이루는 교회, 사도행전 직분자 세미나, 사도행전 직분자 세미나도 이거 40페이지짜리 A4 용지 40페이지.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2년 이상을 목사님들이 처치 플랜팅을 놨기 때문에 이 의식 속에, 목사님 흘러가는 의식 속에 이 교회 세움의 의식이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나 이 메시지나 영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 교회가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멈춰 있고 그냥 헛바퀴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3년차가 되면은 이 교회가 이제 점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무목적, 또 방향도 상실하고 무목적적으로 그냥 무의미하게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처치 플랜팅 할 때 제가 2019년에 처치 플랜팅 딱 외치고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온 거예요. 그 자료 제가 그거 바인다 자료 이거 강의 한 번도 못했어요. 이거 처치 플랜팅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거 강의 한 장도 못했어요. 이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해야 교회가 되는 건데 이걸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비상목회로 간 거라. 그래서 그때 제가 보여줬던 이 그림이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다시 봐야 된다. 다시 교회 세운 그림을 다시. 그래서 2022년을 교회 세움의 원년으로 다시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울 때 어떤 교회를 세우냐. 세 가지 교회. 처치 플랜팅 처치. 첫 번째가 처치 플랜팅 처치. 두 번째 액츠 29 교회. 액츠 29 교회란 사도행전에 나온 원형교회, 예루살렘 원형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모델,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모델, 마지막 로마 교회 모델.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교회인 마지막 로마 교회, 로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완성은 갈릴리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겁니다. 세 지역에 갈릴리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다시는 갈릴리에 돌아가시지 않는다고 했다고. 다시는 갈릴리에 가지 않으신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중심이 어디냐면 복음이 시작이 갈릴리지만 이 복음의 중심으로 옮겨진 게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가장 힘든 곳, 박해와 죽음과 순교가 있는 모든 것의 중심 도시, 전 세계의 중심 도시, 그게 로마로 향하여. 그 로마까지의 복음이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그게 액츠 29의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교회 세움의 원리, 처치 플랜팅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복음의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갈릴리 복음의 정신, 예루살렘 복음의 정신, 로마 복음의 정신을 가질 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에는 그게 항상 들어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래서 이번 주에 1월 첫 주 설교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시대, 하나님 나라 시대와 성령 시대로 복음의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사도행전의 출발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갈릴리 복음이 그거랍니다. 그 예루살렘 복음이 교회 복음이고, 예루살렘은 교회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로마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 그 로마에서도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갈릴리 정신, 예루살렘 정신, 로마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처치 플랜팅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게 복음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붙잡고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고, 권능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면 뭘 한지를 모르면